다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워서 이거를 이제 장로 임직을 받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좀 막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막 이 예배를 좀 어떻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막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교회가 예배하면서 막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 교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또 개인 신앙생활이 오래 했는데 이렇게 뭔가 생기가 없고요. 그리고 막 기도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고 왜 그런가? 왜 세상은 이렇게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이 이단 이런 것들이 자꾸 막 급증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답을 찾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답이 나와야 내가 누군지 알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럽니다. 이 독생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죠. 이 독생자 곧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가 이 생명을 모르고 이 신자가 이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죽고요 예배 오면은 하품 나고 자꾸 졸리고 왜 그러냐? 이 신자가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런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불신자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생긴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죠. 불신자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잠깐 들어봐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걸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골치 아프니까 그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대요. 근데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된다. 사람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이 있다. 육신은 이거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에게 이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말대로 이 하나님 영이 없으면 괜찮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아간다. 왜 그러냐? 동물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 이게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요 전부 다 신을 찾아간다. 그게 바로 신이 영이 있다는 그 증거다. 동물에게는 이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만 이게 있는 겁니다. 영이 있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돈이 생기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우리 정신, 생각은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사랑받으면은 참 행복해요. 우리 생각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바가지를 긁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가지가 긁힐 때는,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육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육신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하지만은요, 이 생각, 정신은요, 사랑이 있으면은 행복해져요. 근데 영은요, 돈이나 사랑 가지고 행복하는 것이 그게 아니죠. 영은요, 영적인 것은요, 영원한 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요, 이 영원한 게 없으니까 지금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내가 뭐 사랑을 다 받는데,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그 어떤 부인은요,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답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영원한 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는 없어요. 그 영원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를 가진,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이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처녀의 몸에서 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셨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주 딱 그분이요, 딱 한 분이요, 이 땅에 상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새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신 분이요, 그 부활하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요, 어떤 영웅도, 어떤 종교 이 창시자들도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생명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 왔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거 생명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누가 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악인의 길에 섭니다. 누구 미워하면 둘이 쏙닥쏙닥 얘기하고요, 악인의 길에 둘이 막 맞장구 치고, 그 요즘에는 전부 다 SNS나 이런 걸 가지고요, 사람 막 그냥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건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악인의 길에 서거든요. 거짓말하는 길에 선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악인의 섭니까? 길에 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악인의 길에 섭니다. 악인의 길을 서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다 섭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는,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죄인의 길에, 아무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제사장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입니까?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참, 우리는요, 뭐가 조금만 돼도요, 우리 금방 교만해집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봐라, 내가 나를 봐라. 이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뭐 조금만 해도 우리 자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모든 얘기를 하다가 거기로 싹 가가지고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좋은데 합격을 했고 뭐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참,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만나면은 우리는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그분이 다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일액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보이느냐요?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보이느냐요? 그래서 그 보이는 길이 있다. 우리가 인간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보여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아주 나에게 별로 이 비호감이야. 근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 하는 게 전부 다 미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인식을 딱 가지고 내가 가지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좋아 보입니다. 실수한 것도요, 그럴 수 있지. 그거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알면은 우리 인생은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호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오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하와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구원자로 보내서 사단에게서 건질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걸 성경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요, 전부 다 멸망받게 됐어요. 홍수 멸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수 멸망에서 노아의 가족에게 뭐라 그러냐, 이 홍수 재앙에서, 이 죄와 저주의 재앙에서 건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방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멸망 문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해결했다, 그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남은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뿐이면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이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여기 첫 번에 보니까 멸망치 않고, 창세기 3장에 이 원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불신자 상태, 육신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허무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내세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땅의 자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 영적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뻐도 여기에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죄와 사단을 영원히 꺾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지옥 멸망을 영원히 해결하는, 그 지옥 권세를 해결하는 이런 생명이란 말이죠. 이 생명이 들어올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은 두 번 낳아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나고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생명이 와가지고요, 이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문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거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난날에 모든 과거 문제, 모든 것들이 싹 다 해결되는 게 그게 구원이요. 현재 문제가 온전히 구원받는 게 그게 현재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미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이 함께함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그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이 왔잖아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그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집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요, 이 흑암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분별력이 자꾸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요, 우리가 자꾸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저게 사단의 역사로구나. 아, 저게 성령의 역사로구나. 이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성령 인도를 받는 건지 악령 인도를 받는 건지 그거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임하고 나니까, 아, 이게 사단에 속한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게 분별이요, 너무너무나 아주 확연하게 너무너무나 쉽게 이게 분별이 딱 된다니까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이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둠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어둠이 내 속에도 있어요. 그 내 속에도 그리스도가 쫙 비춰지면요, 내가 막 사단에게 매여서가 막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막 사망의 몸에 막 잡혀가는구나.
자기가 알면서도 막 끌려가. 아,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아,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입니다. 이게 빛이 비춰지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쫙 비춰져요. 금방 다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이 희미하면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복음이 희미하면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이 희미하면은요,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지, 구원받는 길도 모르지, 인간 문제 왜 왔는지도 몰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답답해요. 그래, 이게 봄, 가을, 이제 봄이 오는데요. 봄, 가을이면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또 바람이 부네. 봄바람, 가을바람, 쓸쓸하고, 외롭고,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문에요, 계속되는 저주의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고통을 겪었던 거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그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게 복음 모르면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 볼 줄을 모르죠. 복음 모르면 사람 볼 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볼 줄 모르지, 문제 볼 줄도 모르지, 문제가 저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게, 이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낭떠러지에 촥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완전히 완벽 절벽길을 만나게 돼요, 가다가. 그럼 그때는 막 눈물 흘려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때는 고통 겪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 늦기 전에 여러분이요, 미리미리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우리 영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그것 떠나면요, 인생이 가시밭길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가다가 절벽을 만나면은요, 그 절벽은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이 희미하고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전부 다 보지를 못합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도 몰라. 문제가 왔는데, 사람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축복인데 축복은 안 보이고 문제로 전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숨겨진 문제, 숨겨진 축복을 이걸 못 찾죠. 그러니까 뭐가 합니까? 지혜를 얻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과거 해석도 안 되지, 미래도 안 보지. 그러니까 현재 선택하는 게, 이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이 인생이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많은 고통 속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성령의 감동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따라가지 못하죠. 전부 다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지요. 이게 완전히 무감각하고 전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전할 때 가장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최고로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복음 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놓치지, 하나님의 응답 다 놓치지, 역사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시대 보는 눈, 이런 것들이요, 전도를 모르니까 또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희미하면 기도 안 되죠. 전도 생각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자기 인생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인류의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의 소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정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싸울거리 찾을까, 이것만 전부 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나라가 걱정돼요. 정말 이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 진짜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이거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나와야지 이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절대로 안 바뀌어요. 끝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 사단에게 딱 잡힌 영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끝까지 싸웁니다. 이시조선 끝까지 당파 싸워, 계속 싸워요.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전부 다 진짜 거짓 나라였지 않습니까? 조금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회복되려는데 이게 또 그냥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또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이 운동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요, 자꾸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꾸 이게 들어가게 돼요. 조금만 하면은요,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이에요, 120명이, 그러니까 한 500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봤잖아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요, 120명만 딱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380명은요 다 봤어요. 다 부활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120명만 봤어요. 그러면 이 120명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집중하는 사람이냐,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24시간 6일 동안 계속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을 한 번도 묵상을 않고 한 번도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그게 참,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집중하면은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면요 이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 생명이 넘치면 자꾸 말하게 돼요. 옆 사람하고 자꾸 말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 보면 자꾸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딱 집중하면은요 누구를 이렇게 자꾸 만나고 싶고요, 만나는 게 축복이 됩니다. 예,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얘기를 해서 또 전달되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요 내 안에 이 생명이 풍성해서 정말 이게 흘러넘쳐서 감사하다, 이거 몰라서 저 사람 죽어가는구나, 교회에 부흥하려고 전도한다, 그거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 불신자 상태로 저들이 창세기 3장에 저 원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당연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고 당연히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고 꼭 필요한 게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안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직 하라고. 오직 그냥 복음 붙잡고 오직 딱 속에 들어가면은요, 오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유일성 응답 주시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또 답줄 수 있는 재창조. 참 이게 그냥 나와지는 거죠. 언제 합니까? 그냥 24시 해요. 뭐 이따 저녁에가 아니고 그냥 지금 24시 하면 25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일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1가지가요 응답으로 쫙 오게 되는 거죠. 생명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집중되어지면은요, 하나 딱 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말씀 운동 하고 싶구나. 저 현장에, 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 지역에 이 말씀 전달하는 이 지역을 만들어,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못 옵니다. 교회 한두 번은 올 수 있어도 못 와요. 생명도 없지. 생명이 이게 하나도 누림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면 다 이상해요. 사람도 이상해 보이고요. 이게 뭐 분위기도 이상해 보이고 다 뭐 하는 말도 다 나하고 전혀 틀린 말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1절에서 22절에 있는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올 것이고 이 성을 치유할 것이고 이 열방에서 재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고요.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는데도 아멘 소리가 지금 오직 복음이시라 그렇지. 복음에만 하면 우리가 무슨 뭐 응답이 오든지 뭐 축복이 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죠? 우리 그게 틀리죠.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복음을 길어간다. 그 복음을 붙잡고 가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 전달하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겠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 운동을 일어나는 현장에 모든 죄와 저주들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 축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 형통의 이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그게 그리스도라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네. 뭐든지 형통해요. 뭐든지 잘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막 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도 이기고 여러분이 미래도 이기고 전부 다 이깁니다. 승리자,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은 그냥 이렇게 말로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막 움직여.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복음을 깨닫는 날 내 마음과 생각들이 막 움직입니다. 불이 탑니다.
복음을 들으며. 그래서 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요. 묶였던 영혼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막 운명사주팔자에 여러 가지 막 돈에 여러 가지 묶였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생명이 막 살아나니까 이게 막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 운동을요,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요. 여러분이 혼자서 시작해요. 인형 갖다 놓고 그냥 그 인형 보고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오늘 본문 딱 펴놓고요. 그리스도 알면은 너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아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야, 뭐 너 그거 아니야. 막 거기다가 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보고서 막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 강아지 보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지 말고요. 그게 왜 내 새끼입니까? 그 강아지 새끼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강아지에게 너는 영이 없어. 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나는 예배할 수 있다. 그게 너하고 달라. 그래서 너는 밥상에서도 못 먹어. 저기 내려가서 먹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막 운동으로 일어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해방시키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찬송합니다.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